오늘 설교 제목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세상에는 도둑당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걸 보게 됩니다. 남의 물건을 손대고 도둑질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계명을 준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You shall not steal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웃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명령이며 재산의 사유권을 인정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지역 공동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도둑질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행복하게 하려고 이 계명을 준 겁니다. 제가 십계명을 강의할 때마다 누차 강조합니다마는 이 계명을 준 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려고 준 게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이 계명을 준 겁니다. 도둑질에 관계된 일이 너무나 많지요. 공금횡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엄청난 고난을 겪는 거 보고 있잖아요.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재정 문제에 스캔들이 없어야 되겠죠. 재정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행을 다니다가 지갑이 도둑당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자동차도 도둑당합니다. 또 도둑놈이 들어와서 금고를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CCTV 때문에 도둑질이 좀 많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CCTV 다 걸리는 거예요. 논문 표절이나 남의 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넓은 의미로 볼 땐 도둑이죠. 우리가 논문을 쓰게 될 때에 논문을 쓰면 남의 것을 인용할 때는 각주를 달고 누구누구의 것을 인용했다고 써야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남의 것을 그대로 카피하면 이게 발각되면 문제가 커지죠. 글을 그대로 남의 것을 그대로 쓰는 것도 이 문제가 돼요. 부분적으로 조금 인용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똑같이 하면 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책을 쓰는 목사로서 남의 것을 카피 안 하려고 제 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왜?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 소유를 팔았는데 은혜 받아서 다 바치려고 그랬는데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그 소유를 일부 감춥니다. 도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감추고 나서 성령님을 속이고 그 후에 비극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였던 가롯 유다를 향하여 그는 도둑이라고 표현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원 몇 푼을 팔고 스승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을 생각해 보겠는데 그때에 왜 부흥이 일어났는가 하니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입니다만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느 모 장로님이 도둑질한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때 모든 사람이 나도 도둑질했다고 이러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남의 것 탐내고 남의 것 쳐다보다가 도둑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텔레비전 뉴스를 봤는데 어느 분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친척에게 맡겼는데 그 친척이 그 돈을 유용하고 자기 이름으로 해서 그 돈 준 사람이 다 뺏겼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느 분은 도둑질 해가지고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다시 또 나옵니다. 또 도둑질을 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도둑질이 얼마나 무서운 습관인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30장 6절로 9절에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7절부터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지혜로운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도록 은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 내가 부자가 되면 교만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실제로요,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을 알고 아굴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주세요. 내가 혹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라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로소득을 좋아하지 마세요. 일 안 하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을 기대하지 마세요. 땀 흘리지 않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의 심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를 얻어야 됩니다. 도둑질은 양심이 무너지고 거짓된 것이고 악이요 나쁜 습관입니다. 우리는 이 도둑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청렴결백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인생은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어요. 조그만한 거 훔치는 거,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점점 자라서 크게 사고를 낼 수 있다는 속담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것이 소중하듯이 남의 것의 소중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잘 받고 이 말씀대로 살면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국가가 행복하게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도둑질할 수 있어요. 연약하여 도둑질했다면 회개하고 멈춰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도둑질하면 형벌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남의 것 탐하지 말고 내 주어진 상황에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도둑질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도둑놈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양심을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도둑질하는 게 도둑놈 사탄입니다. 사탄은 거짓된 자요 도둑입니다. 남의 양떼를 데리고 나가 개척하는 것은 양도둑입니다. 남의 그 건실한 양떼를 꼬여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고 양도둑이라고 해도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목회를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세요.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도둑질하고 나중에 징계를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재정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교회에서는 사업을 크게 한다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에겐 재정을 맡기지 말자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 법은 아닙니다. 사업을 잘해도 재정관리 잘하면 있거든요. 그건 왜 그 말을 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급할 때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재정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취하자고 한 말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나쁜 습관이고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속에 거하고 은혜 받으면 도둑질 하락해도 못하게 됩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여러 종류의 도둑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로 4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율법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도둑질한 것이 들키면 배상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 3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 11조를 내지 않는 것이 도둑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도둑이라고 표현합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말라기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준 재물을 관리하지 못하고 11조 명령에 불순종하고 돈이 아까워서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때 너희는 도둑질했다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 도둑이라는 말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둑질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다가 11조 안 드리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24장 15절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데려다 일 시켜먹고 월급 안 주면 도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회사를 경영하고 어떤 공장을 경영할 때 직원들을 많이 쓰는 분이 계신데 직원들을 탁 월급을 주고 거기다 보너스 알파 돈 더 주고 이런 훌륭한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품삯을 주지 않으면 도둑이에요. 야고보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추수한 품꾼 밭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품삯을 안 주면 그 불평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돈을 구워줬는데 돈 못 갚는다고 막 노예 다루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은행에서는 이자를 받습니다만 정부의 하나의 팔러시고 은행의 팔러시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끼리는 돈 거래하지 말고요.
혹시 거래하면 그냥 준다고 줘야지 이자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편 109편 11절에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시편 기자의 원한 맺힌 기도입니다. 고리대금업자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탈취해가지고 잘된 사람들 다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무서운 기도 아닙니까? 잠언 28장 8절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너무너무 이자를 높이고 너무너무 중한 별리로 재산 늘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신명기 25장 15절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이라. 여기 보면 공정한 저울추, 온전하고 공정한 대, 장사를 하면서 저울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실하게 장사하라는 겁니다. 진실하게 사업하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5절로 36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예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보면 공평. 공평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면 도둑이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37편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돈 빌리고 안 갚아요. 심한 경우는요, 이거 영수증 안 만들었다고 딱 눈 감아버리고 오리발렘입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남의 돈을 꾸고 갚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사야 1장 23절에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고관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패역하여 악하여 도둑과 짝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도둑과 짝하여 작품을 만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제가 지금 오늘 도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넓은 의미까지 지금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까지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 보면 탈세하지 말고 세금을 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금도 잘 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나라에서도 너무 무리하게 세금 징수하면 안 됩니다. 백성에 맞게 정책을 필 때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세금 정책을 피해야지 세금을 너무나 뜯어가려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불쌍한 백성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면 우리는 마땅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가 취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또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많이 벌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지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미국의 어떤 N지역, 한국의 S지역은요. 얼마나 땅값이 많이 올랐는지 상상할 수 없이 올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결혼하자는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올라도 적당히 오르는 거 이해가 돼요.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감당 못하게 하는 거, 이거 규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또한 사람을 납치하거나 인신매매하는 것도 도둑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 도둑하는 것이 사람을 인신매매, 영어로 키드냅, 사람을 유인해가지고 몰래 끌어다가 가둬놓고 돈을 요구하고 인신매매하는 것도 도둑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율법은 가르쳐줍니다. 신명기 24장 7절에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십니다. 사람을 유인하고 키드냅하고 인신매매하는 거 도둑이에요. 하나님 이런 도둑을 매우 싫어합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누굽니까? 악인의 대명사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마음을 훔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면 안 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행복합니다. 물질의 유혹, 그거 이겨야 돼요. 예? 하나님이 다 살려줍니다. 여러분 뭐 사업이 어려워지고 부도가 나고 돈이 떨어져도 낙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죽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만난 어느 집사님을 기억하는데 40년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업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다 돈도 떨어지고 나는 이제 곧 죽습니다. 그리고 절망스러운 얘기를 나한테 했는데 40년 후에 그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죽었나 살았나 궁금했는데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건강해가지고 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인사하세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공급자요,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물질의 유혹에 따라 도둑을 행하는 범죄를 멈춰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인간이 부족해서 도둑질할 수 있어요. 도둑질했다면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은 기회를 줍니다.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변화의 새 사람 되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로지 8계명을 지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자요,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믿고 어렵더라도 이 유혹 이기고 청렴결백하게 깨끗하게 살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때 남에게 돈 빌릴 수 있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빌렸는데 못 갚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님, 누님, 제가 갚고 싶은데 너무 돈이 없어서 못 갚으니까 조금씩만 갚을게요. 이런 착한 마음 가지면요, 돈 빌려준 사람이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땅 갚으려고 요령 피고 거짓말하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